우리 렘넌트들이 다 토요일 날 좀 쉬고 싶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구까지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심지어 또 우리 부모님, 우리 벽원사님하고 또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렘넌트로 잘 자랄 수 크게 쓰임받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이 되게 긴장하시겠어 지금. 긴장하시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이목사도 좀 밝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좀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니 우리 성도님들 보니 전부 다 막 지금 무거워요. 얼굴 모습이 조금 밝게 해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또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망대하니까 그런 망대보다도 세상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직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서 그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오직을 하자,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가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 늘 기도하지요. 자, 오늘은 오직 예수, 좀 거꾸로 돌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 성자, 성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답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로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예수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끄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따라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 참 복음 사역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따라 제자들을 끌고 난데없이 제자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골 촌뜨기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저 미국에도 워싱턴이 그 수도 아닙니까? 워싱턴보다도 더 발전된 것이 뉴욕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이겠지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발전된 곳이 어디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감춰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애들 뭐 물건 사러 가서 학용품도 사주러 갔다가 뭐 옷을 사러 간다면은 좋은 옷은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왜? 저거 사달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좋다고 자꾸 그래 하잖아요. 그 나쁜 부모님이지.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지역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그 주저 앉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 여기에서 설사 막벌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 여기서 살랍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왕 빌립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가 빌립 왕에게, 빌립 왕은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 빌립에게 큰 땅을 하나 줬어요. 그게 이제 이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그쪽 지역을 니헤라 선물로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 왕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를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뭐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래가지고는 지금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막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만은 왕의 이름을 따고 로마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이 도시를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계획도시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거지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숙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조심스럽고 이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황제의 권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웅장한 건축물로 가득 찬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황제의 사상을 통해서 황제의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입니다. 건축물과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에 도달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상화된 도시예요. 건물 하나 볼지라도 말입니다.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런 도시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그 도시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참 장신구를 걸치고 모든 문화가 직결된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입니다. 이 도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 무슨 의도로 이끌으시겠는가? 바쁜 발걸음을 쉬면서 잠시 쉬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마디마디가 생기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대나무가 길게 뻗었는데 그 마디가 없으면 이 대나무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꺾여져 버리지요.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디를 이제 한번 맺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진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빌립보 가이사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다 넘어질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과연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면서 오직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냐? 예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겠지요. 모든 또 문제도 있겠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꺾여지고 짜게 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매듭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더 큰 성장과 큰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의 그 마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시대를 내가 맡겨도 마음대로 우뚝 씌워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생각 없이 따라갔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생각 없이 보다도 어떤 사건이라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표구나,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공일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촌틱입니다. 누더기 옷의 살림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이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희둥거려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도시도 있느냐. 우리가 대구만 가도 말입니다. 이 하양을 살다가 하면서 대구만 또 언제 대구가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고층 건물이 얼마나 그 거리에 들어섰는지, 옛날 그 나자마한 그런 초가집, 그 기아집 이런 집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야, 언제 대구가 이렇게 발전됐나 싶은데 서울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겁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아, 서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한 모습인데, 아마 이 제자들은 상상도 못 했어요.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는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혹시 가봤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도시예요. 제가 미국에 한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워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다리를 만들고 이 건물을 만들 적에 대단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대구에 저 대구원냉 본점, 그것도 우리 한국의 기술로는 못 지었어요. 설계도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이 설계해가 지는 게 저 대구원냉 그 본점 건물이에요. 서울 장충체육관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가서 지어줬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됐을 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모든 시설이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동네로 데려왔어요. 이 동네에.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업을 버리고 따랐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뭔가 말입니다. 나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구미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500평 평면적, 우리 교회 봄당 한 100평 되는데 우리 교회 5배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올라가는데, 야, 도대체 똑같이 복음 가지고 똑같이 신학 좀 공부하고 똑같이 이 속에 훈련받고 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참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참 축복이 있어가지고 교회인들 사진 찍어놨는데 바글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업을 벌고 따랐던 결과가 이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화려하게 사는가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팔, 다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우리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처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아니면은 엘리야 같다 합니다. 아니면은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그냥 귀에 듣고 흘러버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런 참 지혜가 생겼는지 그런 이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대해 할멈과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제자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하여서, 맡기도 되겠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지역에 일부러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리들의 소문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가이사가 주인 아닙니다. 저 빌립 왕이 주인 아닙니다. 빌립 왕이 주인이 되고 가이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빌립 왕이 주인이 아니고 저 가이사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왕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저 모든 저 신전들 여기 있는 우리가 웅장함 전부 저거는 우상인데 저런 죽어 숨쉬지 못하는 저런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 우상들 대단하게 저렇게 웅장해 보이다 할지라도 저거는 숨을 쉬지 못하는 저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쫓았지만은 세상에 그 자랑거리를 얻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계속 쫓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것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냐? 진짜 갖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걸 못 갖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너희를 비교해 볼 때에 너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냐?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참 주인 맞나?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것 먼저 전제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때는 그냥 다짜고짜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금 너희들은 지금 초라하고 굶주리고 여기 올라오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굶주려가지고 배 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꼬르륵 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 준비되어 있고 배고프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고 너희들은 먹고 싶어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그럴지라도 나를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깔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내가 많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풀어서는 설교를 안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배불리 체험받지 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혀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앉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자,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끄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 문을 이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중지자 섰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로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수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권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한테 불이익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콩나라 판나라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데요.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지요.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것이 뜯어고쳐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아닙니다. 그 상황을 알고 내가 기도할 따름이죠. 내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강단의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그래요.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요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선 성도들이 보릿고개를 넘겨가면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추운 겨울에 불안함 없이도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입을 뒤집어쓰고 주님 찾았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지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정치 잘하기는 요새 보면 뭐 완전히 다 잡아먹고 싶었는데 안 그래요?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신학을 다닐 적에 그 참 전사 때 여기전 교회에 요새처럼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온풍기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그 난로 그 맷재 뭔지 알지요? 나라 깐 겨 그거 이제 막 창고에 1년에 떼려고 막 큰 창고를 교회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난로에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떼잖아요. 뭐 혼자 둘이 그 기도하는데 그걸 뗄 수 있습니까? 이제 사모가 내 총신 보내놔놓고 난 다음에 혼자 가서 주여 한다고 그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신랑 저 신학 공부 좀 잘하라고 말입니다. 그 참 내가 내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은 김금자씨 은혜가 참 많아요. 이럴 때 박수도 한번 보내주지요. 그런 말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것은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견디는지 아파서 이걸 어떻게 견디겠는지 말입니다. 그 송판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안 하고 그 위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한 발짝 걸으면 푹 찔려가지고 막 피가 푹 솟아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걸었겠는지요. 남자 생식기에다가 대나무를 쫙 깎아가지고 그것을 찔려 있는 큰 모진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는지요. 손가락 손톱 밑에다가 말입니다. 대나무가 그거를 찔러가지고 그 참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는지요. 그 고통마다 하지 않고 그 고통일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의 신앙으로 한 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후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원했냐?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왕도 무너지게 되고 가이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뭐 큰 자리 안 좋다 할지라도 그분이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배 오직 예수하기 위해서 신대륙에 저기 갔는데, 아메리카 대국 갔는데, 대륙 갔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를 움직이고 계잖아요. 그 신앙의 그 순교적인 정신으로 배를 타고 저 신대륙에 갔는데 아메리카라고 나라를 지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는 왜 아메리카가 됐나 그런 궁금증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저 조선 땅에 보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글을 잘 짓는다 그러던데, 그 가서 우리 물어보고 우리나라 이름 하나 지어달라 하자. 그래 이제 이름 지러 왔는데, 대왕이여 우리 저 나라 이제 세웠는데 나라 이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세종대왕이 지금 한글 창제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바빠 하는데 귀찮으니까 야 이놈들아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아메리카가 되겠다. 믿든지 말든지. 그래 말입니다. 어떻든 뭐 아메리카 됐든지 아무렇게나 됐든 간에 그 민족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하버드 목사가 가장 먼저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이 됐잖아요. 내 집보다도 예배당을 먼저 짓고 말입니다. 내 집보다도 아이들 키우는 학교를 먼저 짓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랬던 나라가 어느 날 성경을 안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미국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따를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 땅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설치도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선 성도님들의 순교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오직이 예수입니다. 지난주는 오직 성령인데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맞습니다. 오직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신앙 고백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첫 메시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멘 했어요. 제가 했던 성격은 견주고 디디보고 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우리 친구는 목사합니다. 당신이 교회 개척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은퇴하는 목사가 만났는데, 사실 개척은 내가 할 사람인데 당신은 절대로 개척할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러지. 그 친구는 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말입니다. 뭐 나눠 배포도 있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원우회 회장까지 하고 이렇게 뭐 정치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어져요. 나는 뭐 개척보다도 그냥 뭐 조용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참된 고백은 글쎄요, 다 해야 되겠지만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상주에 상주 경상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될 때에 제가 노회장을 했는데 아주 오래됐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노회, 제가 첫 번째 노회장이 됐으니까 노회장이 됐을 때 그때 개척 설립 예배 때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교회라고 설교를 했댔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 교회가 목사가 몇 번 바뀌었어요. 문을 닫았던 말당 하다가 지금은 말입니다.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희한하게 저 절간에 주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절간에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절간 몽땅을 교회로 바쳐버리는 거라. 그걸 지금 이 교회가 절간을 지금 교회로 쓰고 있어요. 상주에. 그래 이게 뭐 이제 절간을 가면 큰 비석 같은 그 큰 돌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절간 이런 무슨 살 이렇게 서놓잖아요. 이걸 들어 치울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막 완전히 막 큰 바위 동굴이라. 그거다가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워가지고 무슨 교회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참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 절간에 스님이 그걸 가지고 그만 가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마음이 변심돼가지고 사업하는 데 됩니까? 법적으로 다 옹이 났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절간을 지금 완전히 교회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참 이 사역을 참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주변의 것 다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여 덤벼들지라도 삼키지 못한 것은 뱀의 머리가 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뱀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거 권사 그거 계급장으로 준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기도하십시오. 허락된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왜? 천국 열쇠를 이겨주겠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희한하지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고 이제 뒤에 20절에 가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나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아무에게 이러지 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지금은 헐벗고 지금은 배고픈 거 이것이 네한테 고통이지만 앞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배 째라 내 배 찔러라 이렇게 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가 그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를 해롭게 할 때는 네가 도망갈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냥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 될 때에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 전도지 많이 들리고 이래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버려야지 사람을 하는 게 나에게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처음으로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착가지신지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잠시 전에 그 얼굴과 지금 이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죽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변하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꾸짖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바람과 풍랑이 막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말씀 나오잖아요. 그 꾸짖었다 말씀과 여기 항변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파도를 꾸짖었다, 그 꾸짖었다 말과 오늘 베드로가 감히 지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에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반석까지 해주겠다, 이 말씀은 디딤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것은 걸림돌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디딤돌로 걸림돌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디딤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떨 때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지요. 걸림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봅니다. 네가 디딤돌의 인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걸림돌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막 시험 들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느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네 자신 한번 점검해봐라. 내가 칭찬해 주니까 좋지. 디딤돌같이 그런 인생이지. 그렇지 않는 일이 있다면 너는 걸림돌로서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걸림돌로 아니면 디딤돌로 왔다 갔다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말입니다. 때로는 걸림돌이요, 때로는 디딤돌로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냉탕이면 냉탕이고 온탕이면 온탕입니다. 이제는 디딤돌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띠틀의 그 띠질 그 바지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된 자는 디딤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 항변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속에 묶인 자는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걸림돌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반석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내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모든 세월이 허송 세월이야. 우리의 앞날은 이분이 왕인데 우리의 한 자리는 다 날아가 버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라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적으로는 나는 뭐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게 허송세월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지요. 자기 생각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딱 한마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이런 디딤돌처럼 반석으로 귀하게 들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진짜 디딤돌로 반석같은 축복이 있고, 이제 다음 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88장